11월 인사말이요. 함께라서 따뜻합니다 하거든요. 따뜻함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따뜻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라서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어서 39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를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셈.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어서 청교도 6번째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셔서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알게 하셨으며 주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냄이 오히려 복임을 알게 하셨으며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을 보게 하셨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할 때 나의 모든 선이시며 괴로울 때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온전한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주님의 은혜로우신 목적과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게 주님의 위로의 복을 더 허락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지혜로운 결정에 의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암 골든벨 이번 주 주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박람회 이번 주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주의 일에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서 또한 주님의 말씀과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진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얘기가 앞에 나타나고 뒤에는 이제 전부 다 바울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울 얘기를 보면서 일종의 열등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이 위대하고 바울의 결단력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기 힘든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거의 다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영웅서사시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 성경 창세기를 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이삭 얘기가 나오고 야곱 얘기가 나오고 또 한참 내려가면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또 다윗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신약에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을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열등감 쪽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하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PPT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고 바울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초대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바울을 부를 때는 바울을 부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죠. 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존재에 대해서 초대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존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나만큼은 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도 주셨고 이런 기질도 주셨고 저런 모습도 주셨는데 그걸 해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거지만 나 이상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바꿔야 되겠네요. 나를 누가 빚어주셨어요? 하나님 빚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잖아요. 나는 나니까 하나님이 빚어주신 나니까 하나님이 빚어주신 것만큼 살면 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대로 빚어주셨고 조주인은 조주의대로 빚어주셨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할 줄 알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이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PPT를 다시 보실까요? 신앙이 의무가 되면 안 되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바울이 한 만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보고 다 하라고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하시고 너 이거 해. 그냥 난 널 놔둘 거야. 그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이걸 뭐로 우리는 받아내요? 나의 의무로. 그러니까 혼자 힘쓴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혼자 힘쓰다 보면 틀림없이 시험에 들 겁니다. 왜요? 뜻대로 안 돼.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협조도 잘 안 해.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거기만큼 따라가기도 어렵고 협조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무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동역하는 거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리에 누구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하고 동역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누구는 동역하신다. 하나님은 동역하신다. 우리는 자꾸 누구를 봅니까? 다른 사람 본다고. 제가 환경운동하는 교회를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더 이상 이제 환경운동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제 환경운동을 하니까 다들 텀블러 가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보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텀블러 안 들고 온 사람. 다 눈이 무슨 눈으로 변해요? 정죄하는 눈으로 변해요. 이게 파괴예요. 이게 파괴적 행위라고. 환경은 뭐 하라고 하는데 보호한다고 하면서 뭘 파괴해야 합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요? 의무가 되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야 한다. 그런데 충성과 성과를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과는 사기쳐서도 낼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도 성과 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요구하시죠? 충성을. 하나님께 마음 두는 걸 원하세요.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너 기도 몇 번 했어? 기도 몇 시간 했어? 이거 다 인간의 계산 노름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시면 안 돼요. 아니, 성경 500번 읽어서 신앙이 좋아지면은 성경 500번만 읽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성경만 읽으면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과주의 신앙은 우리를 핍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아주 괴롭히는 주범이라고요. 성과는 누가 요구하는 건지 아세요? 마귀가 요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요. 아브라함만큼 하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을 뭐로 보기 때문입니까?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다윗만큼 살고 싶다는 얘기는 내면적으로는 다윗을 지금 내가 경쟁자로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뭘 배워야 한다고요? 관점.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런 결정을 했고 어떤 관점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영웅처럼 보이면 나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뭔 배워야 된다고요? 바울의 관점은 배워야 돼요. 관점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라고 그랬으니까 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 뭐 쫓겨가다가 이렇게 이리저리 쫓겨갔다. 그런데 또 어디에 좀 육지에 가까워진 줄 알았는데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된다. 15길이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하면서 이게 지금 암초 걱정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인간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TV를 이렇게 틀어보니까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물리학 박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나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사람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좀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지 말고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서 들어가서 이제 집중 살펴야 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심근경색 직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뭐 TV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분이라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선배님이 연구실에서 그냥 쓰러진 채로 돌아가셨대요. 이유는 심근경색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느낀 게 이거래요. 인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느끼느냐면 통제불능에 가야 느껴요. 인간이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다 나는 인간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 움직이니까 가능하고 이 정도 조건이 맞춰지니까 그 정의가 가능한 거지 그게 인간의 본질이 못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평상시에는 못 느끼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못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손길이 간절해지지 않아요.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보여야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담에색 도상에서 쓰러졌을 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가 3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31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죠.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누가가 아주 성경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했게요? 백부장이 바울에게 명령하고 군인들이 바울에게 명령하고 뭐 선장이 바울에게 말했을 것이고 선주가 바울에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결정했고 선주와 선장이 그렇게 결정했고 배 탄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의견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도권을 누가 주기 시작합니까? 바울이요. 바울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대로 백부장과 군인들이 배에 맞추어서 이제 배 상황을 정리하게 되죠. 32절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배에 떼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 상황을 끌고 가다가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명령이라기보다는요. 33절 보십시오. 3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말씀이 34절에 있어요.
3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자, 3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란 말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목숨 살리자는 이야기로 들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들의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35절 때문입니다. 35절을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언제요?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어요. 그래서 떼어 먹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찬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먹게 할 때 이것을 단순히 먹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구원의 선포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배울 바울의 관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구원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일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구원의 역사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바라보고 행동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로마서 12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을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관점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결정되고 그리고 사람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가진 사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만찬의 이미지가 뭘까요? 제가 성만찬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이게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먹던 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역사를 내가 여기서 일으켜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바울의 제자들도 말렸고요. 또 선지자들도 말렸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배를 타고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죠.
가택연금을 당할 때 그 가택연금 상태를 시위대 안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시위대라고 하는 건 로마의 경비병들이 묵는 숙소, 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대, 로마 경비대, 왕을 호위하고 왕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붙으면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황제의 생명을 지키는 경비대들이 모여있는 부대 아니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때 그 경비병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 다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아났느냐면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 다음 43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할까요? 이 사람 얘기 들어야 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이 배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로마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울 덕을 봤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바울 덕을 본 게 아니라 누구 덕을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매개자로 이 땅에서 사용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길게 산다고 해서 그 역할이 대단하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짧게 산다고 해서 또 뭐 미미하다 아니면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닫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어가고요.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든 확실하지 않게 나타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20대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가 선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삶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뭐 대단한 족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어떤 순간에 그가 한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다른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늘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하든 간에 어떤 한 교육적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헌신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난 어떤 한 행동 아니면 어떤 한 말, 그 한 문장의 그 소리가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교육 재료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선교 재료입니다. 누구의 재료요?
하나님의 재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 재료로서 적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 탄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살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그의 위대함은 그의 영웅적 행동에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자신을 세워냈기 때문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재료 노릇 제대로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